네, 12월 3일 화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의 시편 82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라고 악인의 멸망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 같기도 한데 시편에는 이런 기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적 복수가 아니라 공적 집행을 간구하라. 지금 이런 마치 저주하는 것 같은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단순히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만약에 사적인 복수를 하려면 내가 복수하면 되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그런 악을 우리가 그냥 눈 감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세상에 악을 근절하는, 세상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악이 1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악도 1이죠. 그럼 세상에 악이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행했던 악이 플러스 1이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그 악을 근절시키는 마이너스로 만드는 거죠.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기도죠.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으면 이 선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회개하지 않고 끝없이 악을 행하면 용서해주면 또 악을 행하고 용서해주면 또 악을 행하고 그러면 세상에 악을 우리가 이제 근절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보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때 우리가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집행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세상 속에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죠.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기드온의 사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연약한 그 이스라엘이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쳤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이라는 것은 철병거 900대를 가졌던 이 시스라의 이 철병거를 그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이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그 대군을 한낱 여자, 그것도 아줌마인 그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인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며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게 다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주십시오. 굴러가는 건불, 건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인데 그 낙엽이 이제 그 건불이라고 그러죠. 이게 말라 비틀어져서 그래서 굴러가는 낙엽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그러면 원수를 주께 갚는다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악을 근절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그런 저항이나 그런 심판은 완전한 회복이 될 수도 없고 완전한 징계가 될 수도 없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삶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더 훨씬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더 애쓰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 헤렘 전쟁과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 헤렘이라고 하면 그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그런 집을 다 불태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심판을 하나님이 좀 앞당기셨다고 보면 돼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마지막 심판을 좀 앞당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 그 정도로 그들이 악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복하는 과정이지만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입장에서는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악한 죄를 지으면 이제 망나니들이 목을 이렇게 잘라서 죽이기도 했죠. 그리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정기 의자에 죽이기도 하고 사약을 보내기도 하죠. 그것은 공적인 집행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로틴에서 단두대에서 누군가가 이 사형수가 죽는다고 할 때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교도관들이 그걸 집행해서 그가 단두대에서 그가 목이 잘라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사약을 전달해서 사약을 먹고 죽었다든지, 아니면 교수형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그 사람이 교수형으로 죽는다든지 할 때 그것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적인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이 가득 찬 그 가나안 족속,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교수형, 사약, 그 다음에 정기의자 같은, 길로틴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공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듯이 이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던 방식처럼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통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적으로 집행하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복 전쟁에 대한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그들의 구원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행한 보응을 받는 그런 공적인 집행으로서의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이 세상의 그 억울함들을 부탁하시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세상의 정의를 행하는 행동을 할 때도 내가 너무 분노에 차서 내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서 악을 이기는 행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죠.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시고 복수가 아니라 공적 집행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마르지 않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용서와 징계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